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 읽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걸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 앞에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빛처럼 살펴주시고 또한 이 말씀 자체가 빛이 돼서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찬송에 있잖아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것을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인가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천국은 임금,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청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안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만약에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르면은 모든 일을 제끼고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이 예화가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 아들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불렀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가 있다고 청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 안 오게 되는데, 게다가 남은 자들은요, 6절에 가면은 그 초대장을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에, 아니, 종들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아프리카의 추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초대했는데 오지 않고, 그리고 종들이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해당되는 것은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해결돼요. 이게 해당돼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청했더니 그 종들을 보내어 잡아 죽이고 모욕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다시 종들을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보낸 것이 이제 이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예, 이제는 종이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종들한테 누구나 부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먼저 말했어요. 악한 자를 먼저 초대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선한 자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모였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들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두 번 마지막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 예복은 아들의 혼인잔치 거기에 합당한 옷이에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임금이 진노했어요. 임금이. 임금이 얼마큼 진노했냐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구원은 중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요. 아들의 혼인잔치 안에서 그 임금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든지 아니면은요.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엄숙한 이 복음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크는 프롬이에요. 클레시아는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읽으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심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제가요, 제가 이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 개척해서부터 지금 20년 동안 했잖아요. 어,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운영위원회밖에 아무도 모르는 데 있잖아요. 몇 년적인지 몰라요. 10년도 더 넘었어요. 누가 이라크 돈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라크 돈을 갖다가. 그래서 사담 후세인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지나고 해가지고는요. 그 헌금을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라크 돈이, 어, 이게 10,000불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그건 교인 중에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중에서 누가 훔쳐갔어요. 이거 알 사람이 없거든요. 어, 그분은 지금도 계속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그분이 나중에 그분 예수 믿을 분이잖아, 운영위원회인데
그럼 그분은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주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 많은 거 아시죠? 네. 자기 스스로요. 자기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이것은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구원받는 믿음은 비밀이에요. 이 믿음은요.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택하신 자. 네, 지난주에죠.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내가 취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화가 지금 저희 교회 예화를 들어서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안 들릴 거예요. 왜요? 그, 그 이라크 돈 만 몇천 불. 그걸 가지고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I'm sorry.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회개가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삭개오처럼.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주님이 먼저 불렀죠. 삭개오를요. 근데 왜 불렀죠, 삭개오를? 이름까지 대시면서. 이유는요. 그 전까지는 삭개오가 어떤 나쁜 사람이라고 안 나와요. 세리장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세리장. 세리장은 그게 친일파처럼요. 친일파 일제 식민주의처럼요. 그 로마 제국의 종이잖아요. 세금을 착취해야 되잖아요. 안 좋아하겠죠. 근데 놀랍게 이 세리는요, 삭개오는 그의 생각에 대한 것만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요? 저 예수는 누군가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불렀어요.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너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회개해라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부르신 것만 한 거예요.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아요? 네 배. 네 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는 이런 마음이 왜 들은 거죠? 어떻게 들은 거죠? 놀랍게 그날 들은 건 이거예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알게 되니까는 재산을 다 절반을 팔아서 나눠줘도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한 임금의 기쁨에 동참했죠.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천국은요, 재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있잖아요. 그 밭에 뭐를 사요? 보아. 보화를 찾은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손해를 봐도요. 해로 여겨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게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복을 준비 안 해올 리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았는데 부르심 받았다는 자체가 구원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안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나가도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큰 대형 교회 신년 성회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적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은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은요, 택하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누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을요, 주님은 미리 이것을 알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12제자는요, 지금 이 설교를 직접 먼저 봤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자마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것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왜? 이 일이 12제자에게만 일어났어요. 12제자만 배에 탔어요. 그래서 지금 밤 사경이에요. 한밤중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이 12제자만 알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10제자가 다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무서워 소리 질렀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관심은 주님뿐이에요. 주님이 지금 물 위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 풍랑 속에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보러 오라 해주십시오. 누가 먼저 말해요? 28절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받아줬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걸어가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도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풍랑 치니까는 무서워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니까 빠졌어요. 여러분, 바람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얻게 되는 순간은 있잖아요.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중간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이게
롯의 처에 대한 말씀과 똑같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한 번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소활성을 향하여 계속 가든지 아니면은요, 뒤를 돌아보든지 중간이 없어요.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불가능해요. 구원은 주님만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물에 빠지는 순간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나올 때랑 예수님이 풍랑에 서 있는 게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그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부름 받았을 때는 주님이 오라 했을 때 우리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빠졌을 때는요. 주님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한테요.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저 믿음이 작습니다. 이거 뭐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냥 스스로 보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33절을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왜? 이 배에 탄 제자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배에 탄 누구예요? 12제자잖아요. 12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에서 지금 절하고 있어요. 배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12제자한테요. 어떻게 했어요? 답을 안 할 때. 예. 그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배에 탄 사람처럼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현재 주님이 이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이것을 주님은 12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으니라. 여기에요. 이 부르심을 받는 것과 택하심을 입는 것에 대한 아주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이에요.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전쟁 이야기예요.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의 이야기인데요. 전쟁을 하는데 주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생각할 때 이거 내 손이 나를 이게 뭐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네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점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의 귀에 외친대요. 뭐냐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네, 뭐라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이긴 모였잖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전쟁에 나왔는데요. 전쟁에 나온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도 되는군요. 아유,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또 돌아가게 됐어요.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에요. 예.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남은 아, 사람은 10,000명이에요. 예. 누가 누군지 몰라요. 겉보기에는 다 와 있어요. 예. 사사가 불렀으니까. 사사가 불러서 오긴 와야 돼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돌아간 거예요. 스스로 돌아갈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말해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기드온을 위하여 내가 너 기드온을 위하여 사람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요. 이렇게 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하니 예, 지금 전쟁하러 모였잖아요. 전쟁하러 모이는데요. 주님이 두 종류의 자세를 구별했어요. 네. 두려워하는 사람은 먼저 돌아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택하시는 자들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네. 택하시는 자들을 뭘로 구별해요? 물 마시는 자세예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자세가 아니라요. 물 마시는 자세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마시는데요. 개처럼 개처럼 물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전쟁하러 나온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 먹고 싶으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개처럼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물 많이 먹으려고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가 같으냐면요. 왜 육군사관학교 그 시작될 때요. 훈련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요. 뭘 보여요? 야,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군인이 됐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육군사관학교에서요. 밥을 먹을 때요. 직각으로 먹잖아요. 직각으로 밥을. 전쟁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절도가 있는 자세. 직각으로 먹게 한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직각으로. 예. 전쟁에 대한 자세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전쟁을 나온 사람의 자세를 보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져서 그냥 물을 많이 먹으려고 그냥 고개를 숙인 사람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딱 300명은요, 이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300명은 물을 마실 때요, 손으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렇게. 엎어지지 않고요, 이 자세. 손으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런 사람 몇 명이에요? 딱 300명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에 모인 게 몇 명이에요? 다 같이 모인 게. 2만 아니죠. 다 합하면 처음에 다 모였을 때요. 3만 2천 명이에요. 이거 완전 영화예요, 영화.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빠져가라, 스스로. 그랬더니요. 몇 명인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10,000명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안 두렵습니다. 10,000명 남은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네가 전쟁하려는 자세. 나는 안 두렵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실 때, 물 마시는 순간에도 벌써 전쟁을 나올 때의 자세 그대로.
가진 거. 몇 명 남아, 이제? 선배. 세상에. 아니, 상상이래요. 3만 2천 명에서 300명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는 요 300명이면 나는 충분하다. 누가요? 기드온이 아니에요. 누가요? 여, 여호와께서. 혹시나 그게 나라면요. 내가 기드온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에 달려 있어요. 모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달려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쟁을 이 300명이 이기는데요. 이기는 방식도요. 따르기 어려운 거예요. 300명에게 어떻게 이겨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5절, 16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지금 전쟁하는 방식이잖아요. 뭘 들라 그래요? 나팔, 각 손에 나팔과 뭐예요? 빈 항아리 이렇게 전쟁할 때 이게 왜 필요해요?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거예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여러분, 주님이 사람 사는 것은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니라 전적 순종. 어린아이처럼 그저 따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은데 뭐라고요? 하인에게 말해. 하인들에게 물 떠다 줘라. 포도주가 없다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겠어요, 이게? 아니,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항아리가 왜 필요합니까? 항아리가 필요하고 나팔은 왜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손에 이 16절에요. 각 손에, 각 손에 뭐가 있어요? 나팔과 나팔과 빈 항아리 비나리. 그거 어떻게 싸가는 거예요? 놀랍게요. 어디냐면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잠깐만요. 이스 지금 싸움한 거 있어요. 싸움을 하는데 칼이 있어요. 칼. 전쟁을 하는데 없어요. 칼이 없어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나팔과 비낭아리. 칼이 없어요. 칼이 없는데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뭘 외치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여호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전체는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제가 이거 했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리라. 주님이 살리리라. 아멘. 주님이 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어요. 네. 지금은요, 영접 기도, 구원이요, 우리가 영접하는 거에 달려있게 돼버린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어요. 아멘. 심지어는 결단 기도. 여러분, 이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직접 꼭 물어보세요. 빌리그리암은 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 땅에 복음 전도자인 줄 알죠?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빌리그리암이 교황을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리그리암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교황도 전도하러 갈 수가 있지? 여러분, 교황이요, 전도자 안 만나줍니다. 교황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절대 안 만나줘요. 빌리그라이 만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크리스찬은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황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황은 모든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슬렘, 불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를 처음에 미국에서 흥행을 한 다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있잖아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천주교였습니다. 강단에 처음부터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교회에서 하면은 그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초청 집회예요. 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올터 콜이라 그래요. 재단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지만 구원받아요.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요, 이 맨하탄에서 처음으로 한 번에 떴어요. 가장 큰 대형 집회로. 시작이 그랬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유명해졌어요. 근데요, 이걸 유럽에서 하게 됐는데, 유럽의 그 빌리그리암 집회 대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맡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빌리그리암을 반대해요. 이렇게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때 정말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근데 영국의 존 스타트라는 성공의 신부가 초대해요. 성공의 신부가. 존 스타트. 그가 런던에서 불러요.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제거됐죠. 그러면서 30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고 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해요. 왜요? 예수 믿는 거 좋은 거구나. 네. 거기에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거된 거예요. 저는 뇌출할 때 제가 싫어했던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저는 정말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딱딱한 설교, 유머도 없고 웃지도 않고 저는 율법주의로 보이더라고요. 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는 영국 교회가 망했구나. 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뇌출할 때
갑자기 로이전스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다.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로이전스 목사님 책은 회개라는 책 짧은 단행본이에요. 아주 짧은 책. 그거 한 권만 봤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서 지금 로이존스 목사님이 쓴 청교도의 후예와 기원들이라는 책을 지금 3분의 1도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믿기로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구원받아요. 부른 받은 사람은 많아요. 택하심을 그 사람은 적어요. 오늘 읽은 이 기드온의 전쟁의 얘기랑 똑같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마음 속을 보세요. 그 300명의 마음 속을 보시고 시험하셔서 이 사람들이면 나는 합격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격이 돼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20장 1절부터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계속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 이르되 이 사람들은요, 이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하루가 다 지났어요. 11시면은요, 해질 때예요. 해질 때. 이제 끝난 거예요. 아침부터 기다린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이제 해가 지려게 된 거예요. 끝났죠. 아, 나 이제 돈 못 받는구나.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주인이 그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지금요, 여기서요,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데 일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아침부터 이런 사람이나 해질녘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대한 것처럼 주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일당, 데이, 데나리온. 이거 외우기 쉽죠? 근데요, 주님은 똑같이 줬어요.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그런데요, 11절에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했어요. 집 주인을.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누굴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집주인 주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게요. 자기의예요. 똑같이 원망한 게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죄인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잔치를 했더니 뭐라 그래? 큰아들이 아버지는 이 동생이 재산 다 날렸는데 돌아온 잔치를 합니까? 내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잔치도 안 해주신 분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자기의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어떻게 맞히냐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이거요. 같이 나 여기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네. 킹제임스 이렇게 말해요. 너의 눈이 악하냐? 이거예요. 상상이 돼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이 데나리온을 이 똑같이 받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눈이 어때요? 눈이 악한 거예요. 눈에다가 화가 나서 아버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지금 눈이. 너는 내가 선한데 나는 선한데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 눈이 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냐면요. 16절에 있잖아요. 어, 이 성경이 삭제돼 있어요. 누가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줘야 돼요. 16절입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예, 하시죠. 여기에 삭제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마태복음 22장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설교한 것은요. 20장이잖아요. 네. 20장에 삭제된 거예요. 뭐가요?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이 품꾼이 이 주인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자기의를 가지고. 이때 이렇게 말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22장이에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이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20장에는 누가 못 들어가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여러분 천국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천국